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오늘 마지막 4강대입니다. 요한계시록 별로 어렵지 않죠? 두렵지 않죠? 그러니까 자, 함께 공부하도록 합니다. 18절부터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느니 그가 내 종교를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느니라.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신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에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통로가 믿음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가 옳다고 합니다. 자기가 틀렸다고 하는 인간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다. 이런 종교 노름을 마치 신앙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실 것이다. 이런 생각 자체가 종교입니다. 이런 건 신앙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것을 포기한 적이 없는 민족입니다. 그들은 자나 깨나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망한 원인이 뭡니까? 우상노름이었습니다. 도대체 그들의 우상이란 무엇이었을까요? 자나 깨나 하나님을 부르는 그들에게 있어서 우상이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자기 멋대로 알고 자기 멋대로 종교 생활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믿는다 그런 말을 안 해서 지옥을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지옥 갑니다. 아멘? 천국은 죄 없는 사람만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 진짜 죄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고 이 내 죄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길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는 길 외에는 깨끗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고백한 사람들만 그 나라에 들어가 있습니다. 천국은 자기 행위가 깨끗해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말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가를 제대로 알고 고백하게 하는 성령이 내게는 있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런 사람한테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복음이 됩니다. 왜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없으면 사죄의 은혜를 입을 방법이 없으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내 죄를 깨끗하게 씻음받을 깨끗한 물이 없다 그 말입니다. 복음이란 내 죄값을 하나님이 대신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고백입니다. 그러니 자기의 행위를 믿을 수가 없죠. 하는 일마다 죄인데 어떻게 자기의 행위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자기를 믿는 것이 우상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입니다.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와서 다 자기 십자가를 내려놓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 교회라고 하는 말을 쓸 때 그 교회는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정체성을 가진 주님의 교회입니다. 본문 19절입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기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소명, 사역, 주를 증거하는 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 종말 때까지가 미혹의 시대입니다. 사탄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아는 시대입니다. 말씀입니다. 인간의 종교심이 하늘을 찌르는 종교적 바벨탑을 쌓는 시대입니다. 말세 지말입니다. 이런 종말의 때에 과연 인간들의 열정으로 인간들의 과도한 종교적 열심으로 그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도 모르고 알 생각도 없고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원을 찾고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서 지극정성으로 보이는 내가 내 정성을 그렇게 하나님한테 보인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불가능합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이릅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 말씀에 있습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아멘?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그럽니다. 왜요? 왜?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런 인간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강청하며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마음이 바뀐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런 생각 자체가 무속신앙이요 미신입니다.
하나님의 창세전의 작정과 섭리대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본문 2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본문 24절. 두아디라의, 자, 본문 24절입니다. 본문 24절.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자, 그만. 자, 많은 숫자일까요? 아주 적은 숫자일까요? 적은 숫자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단이 판을 치고 행운과 우상의 재물을 먹고 그야말로 교회가 아닐 정도로 쑥대밭이 되어 있는 두아디라 교회에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남아있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이단의 교훈을 받지 않고 사탄의 깊은 것을 알려고 하지 않는 너희. 그런데 우리는 자꾸 기웃거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 25절을 보시면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너희에게 있는 것이 뭐죠? 본문 19절입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너희에게 있는 것이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있다. 처음 것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이걸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가 사탄의 그 어떤 미혹의 역사가 설친다고 해도 이들은 거룩하게 보호받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본문 24절에서는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을 남은 자라고 합니다. 이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거친 하나님이 남겨두신 참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남은 자, 이들만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 남은 자 많지 않은 소수라는 느낌이 드는 이 표현. 그런데 이게 성경에서 일관되게 표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정체성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자칭입니다. 자칭. 자기들은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요일이 되면 예배당으로 모여듭니다. 그러면서 너도 나도 하나님을 부르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이 하나님을 찾는다 해도 그들 가운데는 이러한 성경의 독특한 표현들을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원수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예수를 부르는가? 그 이유는 뭔가? 그리고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찾고 예수를 부르는가? 그게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저희에게 보이셨다. 모든 인간에게 종교심을 다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마음, 신지식을 다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을 아는 신지식에서 추락했다. 타락했다. 모자라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모자라는 상태가 어떤 상태다? 로마서 1장 23절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장 24절 25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그 말입니다.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세상 것을 찾고 싶은 그 마음대로 그대로 내버려 뒀답니다.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은혜 받았다고 한다니까요. 교회 와서. 그러니까 이 땅에 종교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부를 따름입니다. 그렇게 신을 찾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에 금을 입혀서 뭐라 불렀습니까? 하나님이라 불렀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라 부르듯이 모든 사람은 종교심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소수가 남아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참된 지식 곧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하는 자들로 구분되어 있는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종교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소수의 남은 자만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생명의 길인 줄 알아서 그 길로 순종하며 산다는 거예요. 이 길이 주님이 말씀하신 사람이 많이 찾지 않는 외로운 길이고 그 인생길이 고난의 길이고 길이 협착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망하는 것 같고 로마서 8장 36절로 말씀을 드리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입니다.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큰 소리도 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비천한 길로 진리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고 그 길로 주님이 인도해 가시는 길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 길이 참 생명의 길임을 알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남은 자라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 지식으로는 세상 상식으로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본문 24절 25절입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타락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 바르게 응답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모두가 멸망의 길로 인생을 꾸려서 나갈 수밖에 없는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서 가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남겨주셨습니다. 소수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면서 범죄한 후부터 아담의 후손들이 계속 나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은 에덴 동쪽 롯 땅에 거하게 되고 또 그들은 스스로 자기를 지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을 등지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으로 더 가보면 다른 신분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가 태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자가 태어나는데 그가 누구냐? 셋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두는 하나님께서 버려버립니다. 유기해버립니다. 버릴 자로 두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창세기 6장으로 가보면 노아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홍수로 멸하시면서 이 노아와 그 가족만 남기십니다. 소수입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11장에서는 셈을 남기시고 12장에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남기시고 그 아들 가운데서 이삭만 남기시고 그리고 형 에서를 빼고 야곱만 남기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소수를 계속 남겨가시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성경은 영적 이스라엘 또는 교회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는 이스라엘만 그렇다. 그게 아닙니다.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헬라인들 뿐만이 아니라 구분 없이 모든 이방인 가운데서도 창세 이후부터 마지막 이 세상이 불태워 없어질 마지막 종말의 심판의 날까지 일관되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심판할 세상과 구별되게 끄집어내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남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9장 11절 13절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뭡니까? 태어나지도 아니했는데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당연히 선이나 악을 행할 수가 없죠. 근데 택하심을 따라 되는 언제? 창세 전에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내가 무슨 착한 일을 하고 나쁜 일을 하거나 상관없이 오직 부르시는 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태어나기도 전에 에서는 얼마나 효자입니까? 근데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은데요. 내가 긍휼히 여기면 남은 자가 되고 그 말입니다. 내가 긍휼히 여기면 남은 자 은혜를 받고 내가 버려두면 그는 심판의 대상이 된다. 뭐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너가 귀 있을 그릇과 천 있을 그릇을 마음대로 못 만들겠느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정리하시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토기장의 비유를 드시는데 내가 천 있을 그릇과 귀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만드는 주인 마음이지. 천하게 만들어진 그 그릇이 토기장에게 왜 나를 이렇게 천하게 만들었어? 라고 따질 권한이 있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적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그 율법을 따라서 제사를 잘 드리고 그리고 할례를 행하고 자기들만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자기들의 율법 행위와 제사와 할례 의식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주장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유대인 출신 바울이 오직 의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만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지 사람들의 행위로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야. 오히려 그 반대야.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지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바울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출신입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입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자랑할 만큼 당당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종교적 행위로서
하나님의 선민 사상을 자랑하려고 하는 자들을 정면으로 부정해버린 사람이 그들과 같은 유대인 출신 사도 바울입니다. 육적 이스라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로 완성되어질 영적 이스라엘 곧 교회를 설명하려는 모델로서 이스라엘을 잠시 동안 쓰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육적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 버리셨다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어떻게 되는데? 라고 반론할 것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 함께 공부합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버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유대인 출신, 이스라엘 출신 바울이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건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남겨두실 자를 예비해 두신다고 선언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인간의 육정으로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남겨지는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오늘 대표기도 할 때 나왔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종교 행위는 철저하게 부정이 됩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난 후손들 중에서 어떻게 버려짐을 당하는 유기된 자들이 나오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난 이스마엘이 탈락이 되죠. 구원에서 탈락이 됩니다. 이삭의 몸에서 난 야곱과 에서 중 형님 에서가 탈락이 됩니다. 이렇게 탈락되는 것을 구약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태어나집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새 생명이 임해진 자라야 그 생명이 하늘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게 남은 자요 교회입니다. 그러니 절대 숫자에 얽매이지 마세요. 누가 떠나든 들어오든 거기에 붙잡고 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로 구원한 백성은 그 어떤 경우에서도 사탄에게 택하신 당신님의 생명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선언입니다. 이사야서 7장 3절에 나오는 이사야의 첫 아들의 이름이
쓰알 야술인데 그 이름의 뜻이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1장부터 66장 전체가 하나님께서 남은 자만 구원하신다. 이것이 이사야서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남기신 자만 구원하신다. 아멘? 이사야서 10장 20절 21절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이게 남은 자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서 29절에서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신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이 되는 것은 이스라엘 하기 나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남은 자만 주께서 구원하시리라. 이것을 로마서 11장 6절에서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입니다. 또 이것을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니라. 야곱이 형 에스를 제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야곱이 행동을 잘해서 된 게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 왕보다 더 훌륭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택해 주셨기 때문에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가 남은 자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다 찾습니까?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냐며 능한 자가 많지 않냐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냐며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수위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께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남겨두셨다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절대로 내 것을 주장하거나 자기를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천명입니다. 하나님, 이건 사업 망하면 무엇이 안 되면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은 절대로 남은 자가 아닙니다.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결부시키는 사람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지금의 우리도 죽을 짓밖에 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셔도 지금 당장 하나님이 우리를 죽여도
하나님의 영광에는 전혀 흠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다 죽여도 우리도 할 말이 없거니와 하나님의 영광에도 전혀 흠이 가지 않습니다. 남은 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사람들 그 말입니다. 아담 이후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무가치하고 무자격자들입니다. 이런 자들 속에 하나님께서 소수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 당신님의 기쁘심을 따라 당신의 의지로 당신의 주권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흔적들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흔적, 그게 믿음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입은 자가 두아디라 교회에 남아있어 라고 본문 24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망할 수 없는 정체성을 가집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자,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표시를 해놓으세요. 자,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다 찾습니까? 자,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아멘. 어떻게 죄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자들, 이 남은 자들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 교훈을 받지 않고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그 이유를 요한 1서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이게 무슨 뜻이죠? 남은 자죠. 남은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아멘. 성도는 하나님의 소속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 신분이다 그 말이에요. 성도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이게 남은 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우리의 죽을 6입니까? 아니면 0입니까? 네? 우리의 6은 내 죄를 짓잖아요. 그래, 0을 이야기하는 거죠. 0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 안에 새 생명을 들어가는 말이에요. 우리가 느낄 수 없는 새 생명. 거듭난 자, 남은 자, 안호된 하늘부터 임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지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지키는 자가 있기 때문에 성도는 죄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육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영적 새 생명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요한이 요한일서 3장 2절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가 재림에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될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면 어디까지?
주께서 당신님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주신 그 깨끗함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겁니다. 이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자를 본문 26절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기는 자 이꼬로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 이꼬로 남은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런데 이 권세가 뭡니까? 본문 27절입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철장 뭡니까? 쇠 방망입니다. 쇠 방망으로 질그릇을 깨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한 방면 박살이 납니다. 너희에게 이런 권세를 주신다.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미 확정되었다. 그래도 못 믿어서 걱정이 되어서 김일실 선생님 그래서 걱정이 돼서 눈물이 납니까? 네? 그래서 걱정이 돼서 불안해서 좀 예수 믿는 사람이면 배짱 좀 가지고 살아라 그런 거 아닙니다. 시편 2편 7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2편 7절에서 9절입니다. 시편 2편 7절에서 9절입니다. 시편 2편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혹으로 주리니 내 서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내가 이걸 아버지께 받았다. 그걸 내가 너에게 준다. 자, 거짓말일 것 같습니까? 참말일 것 같습니까? 참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이 고난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본문 26절에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할 때 권세는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나오는 본질적인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생각하는 남을 누르는 권세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란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세상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는 권세였습니다. 그런데 마귀를 깨트리는 권세가 뭐였습니까? 마귀를 깨트리는 하나님의 권세가 뭐였죠? 이 땅에서 예수님이 그렇죠. 십자가 사건이었다고 하는 이 신비한 빛이 십자가에 발과 벗겨져서 가장 비참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죽임당하는 권세였습니다. 이와 같은 의미가 왕노릇하리라.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왕노릇은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죽기까지 섬기는 그 왕노릇입니다.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겠다. 권세도 왕노릇과 똑같은 의미의 표현입니다. 세상 임금 마귀로부터 죽임당하는 권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귀를 이겼습니다. 어떻게?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주님을 죽였던 그 세상 임금 마귀는 영원히 심판주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결박당할 증거물을 스스로 보여준 거예요. 이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세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가장 낮아지고 볼품이 없는 권세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도가 마지막 때 세상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권세라는 거예요. 이게 왕노릇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낮아지심으로 영광이 되었는가?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0절, 그중 9절 10절입니다. 이름으로 어떻게 함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게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그리고 본문 28절입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답니다. 그러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란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루어질 분명한 믿음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남겨두신 남은 자들입니다. 아멘. 이런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반드시 너희를 이기게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이 귀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입은 자들입니다. 사탄의 강경한 미혹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영원히 계셔서 막아주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는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주께서 우리를 영원한 심판대까지 이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그 어떤 세상 풍파도 믿음으로 가볍게 이기시고 당당하게 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찬송합니다.